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데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6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뼈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상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처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를 마치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좀 충격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당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이 성전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도 안 받으신다.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소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진규씨 하나님 계신 곳이어야 돼요. 어디가 하나님 계신 곳입니까? 하늘나라? 성전? 교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그 처소에 내가 있지 않다. 나의 안식할 처소는 따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곳은 이 성전이 아니고 따로 있다.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먼저 보고 가자.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죠.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봅시다. 6장 19절. 이런 게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오늘 본문 내용이 고린도서 6장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처소. 안식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하셨어요? 창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날 안식했단 말이에요. 창조가 끝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뭐다? 방금 읽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드리라. 오늘 66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가 완성된 상태,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하고 교회. 하나님의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새 창조의 상태. 그게 교회거든요. 거룩한 아들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못 박힌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요한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 땅에 다녀가신 그 예수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그의 일, 행하시는 그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의 일을 보고 믿으라.
그 일이 뭐예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게 뭡니까? 창조, 그렇죠. 이 창조의 일, 새 창조의 일은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란 뭐냐면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있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더 개량한다든지 발전한다든지 또 확대 이런 건 창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살려내시는 일. 다시 말하면 이미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에 새 창조에. 그래서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21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22절.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어떤 모습인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그 성전이 없어요. 그 성만 있단 말이에요. 성만. 그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다.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전은 그럼 뭐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라고 하신 성전을 지으라고 해놓고 왜 그 성전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전번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요한복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성전은 무엇이고 또 나중에 그 완성된 성전으로서 새 예루살렘은 뭐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민족이에요. 이름을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막 성전. 이것이 성막 성전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제사 드리는 데지.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소잖아. 하나님은 그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스라엘을 만나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 특정한 장소, 그 특정한 시간에 세상에 없는 거룩이 거기서 발생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거룩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이 뭐예요? 성막 성전에만 있는 거룩이 뭡니까?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는 상대를 안 하세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막, 성전이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이 덮여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흠없는 희생 제물에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하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기 29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게 된다. 이 정결했다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더 빛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마땅히 진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은 흠없는 희생제물의 피가 흘렀다. 그리고 그 피를 근거로 그들이 죄가 덮여졌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희생제사가 전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속죄의 제사를 모형하고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흠없는 어린 양의 영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들이 다른 세상보다 더 착하고 잘나고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그 영원한 현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완성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신분이며 너희들이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에요. 성경 전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성경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성경 지식 하나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가진 것들을 바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또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옛날에 이스라엘이 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은혜의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약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그리고 성전 제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영광.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은 성령이 오신 이 시대에도 아직 그 그림자인 구약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리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입니다.
하느님은 교회에만 계신 거예요? 아니 왜 꼭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왜 꼭 예배당에 와서 그것도 새벽 시간에 기도드리고 철회하고 돈도 교회에 바쳐야 돼요. 이런 모든 이 종교 행위들이 하느님을 교회에 가두는 거란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성전에 가둔 것 똑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종교 행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13절 18절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거기까지 봅시다. 없어질 것들을 아직도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에 갇혀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교인들도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야 된다.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도 믿으면서 주일 성수도 하고 예수도 믿으면서 11조도 해야 되고 온갖 절기 다 지키고 오늘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대문짝 많이 났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 그 장차 없을 것 그것들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 갇혀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않으면 가려져 있는 것 이게 벗기지를 않는다.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그것들 문자 그대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를 그냥 육체라고 해요. 육이라고. 육. 죽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항상 예수의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육신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 땅의 일. 육신의 일 생각이 뭘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사람들, 육체가 된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홍수 심판으로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사람들은 어디 땅의 일, 육의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들이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하나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 자, 그렇다면 육신대로 살다가 심판을 당한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 밖에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믿음 밖에 있었다. 은혜를 몰랐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가치를 챙기는 자들. 이게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처음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온 자들. 예전에 뱀의 말에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귀가 더 쏠게 돼가지고 뱀에게 붙어버린다. 뱀의 말에 연합된 거예요. 그 아담의 후예들은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육체입니다. 그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 이걸 자율성, 독립성,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떠난 이런 인간 중심의 인본의 자존심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보여주시고 또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저주와 축복으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절대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노아의 아들 누구? 세 명이죠. 그 중에서 노아가 술 마시고 벌거벗고 자니까 들어가 얼얼리 했는 아들이 있죠. 함. 또 뒤로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준 아들이 있죠. 왜 굳이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놨냐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들은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너희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심의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이게 그 은혜의 절대성.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양보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려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실패해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신들의 노력, 열심, 정성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구나. 한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 전에 한번 했죠. 앞에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찾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모든 율법과 제사와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기다리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3장 23절 27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잠깐만,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들이 어디에? 율법에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 있었고. 또 읽어보세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춰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인도합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 7장에서 내가 계명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 이게 율법을 올바르게 읽은 사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야. 아, 나는 율법의 정죄 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율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었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절망하기 때문에 해서 내가 내 외부의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어떤 은혜의 필연성,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인 거예요. 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되신단 말이에요. 본전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구약의 사람들도 무엇이 임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율법이나 성전이나 제사를 통해서도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핍박받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왜요? 선악과 땅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11조 하는 그건 전부 다 가짜냐?
네가 뭔데? 우리를 부정하는 거야. 예전에 김동준 목사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가 총 들고 찾아왔다. 복음 전하니까.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그 하느님처럼의 그 자존심, 선할 것 같다면 교만함, 그거는 꽁꽁 숨겨져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딱 들리는 순간 이게 안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짜가 되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이스라엘 안에서도 경건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지 못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성경 지식도 많고 신학도 공부하고 교회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올 같은 날 저 부활절 저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인간들의 자존심, 인간들의 가능성, 가치, 이런 것들이 전면으로 부정되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절대성에 이를 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을 봅시다. 그들이 대놓고 예수님한테 살의라고 했죠. 사리를, 이를 드러냈다. 11장 50절에서 51절을 보세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이 행한테 왜 맞아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아벨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만큼 이 세상이 또 이스라엘이 그들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가능성과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벨은 자신의 제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세상이 섬기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돌을 들고 치더라. 그런데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진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언젠가 이 땅에 쓰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아니다. 예레미야처럼 성전 앞에 서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목숨처럼 아끼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맞아 죽을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그 성전은 무엇에 근거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 성전 지으라 그래요? 다윗 언약이잖아요. 다윗 언약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11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절 13절도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절 6장 12절이죠. 7장 사무엘하 7장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이룬다. 그리고 너에게서 날 씨가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는. 왜냐하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성전도 다 불태워져 버리고 성전에 있는 것도 다 뺏겨버려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이 되고 난 뒤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 헤롯 대왕이죠. 그 왕위는 이 다윗의 자손 아닙니다. 이둠의 족속. 여러분들 아시죠? 에돔. 에서와 그 쌍둥이 에돔. 이스라엘의 그 원수라니까요. 그 후손이야, 이 헤롯은. 그러니까 이 혈통적인 다윗의 왕가는 벌써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랬다. 영원하리라. 그리고 그 왕위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그럼 이건 이 집은 무슨 집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왕위를 잇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겠다고 하신 이루시다는 그 집도 완성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직접 이 땅을 오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성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체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이 벗겨졌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다윗의 왕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의 왕위로 확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실 그 처소, 하나님이 안식하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21장, 계시록 21장에서 그 나라에 가보니까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어린 양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 이스라엘의 실패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여긴 그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십시오. 우리가 잡은 소와 양으로 만족하시고 우리가 바치는 11조를 챙기시면서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시는 수호신으로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섬유로 여기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 밖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놈들, 선지자들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관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길 테니까 그런 우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있음을, 우리 존재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면은 우리도 하나님 인정할게요. 이렇게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오해한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똑같잖아요. 교회에 의해서 오해되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목숨 걸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찾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오시니까, 진짜 성전이 오시니까 그분을 살해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추방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성전 밖으로 또 나오면 또 죽여버릴 거야. 이게 오늘날 기독교잖아요. 오늘도 부활절 예배 드린다고 양복 입은 무당들이 부활절, 이번 부활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유통일. 나 그 참, 정치를 하려면 그래. 목사 때 정치하면 되지. 응? 아이고, 참. 그 개그 전하는 목사하고, 정치하는 목사하고, 오늘 설교한다는 설교 제목이 자유통일. 무슨 그런 놈이 통일이
있습니까? 응?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는 것. 이 통일밖에 없어요. 무슨 남북 통일이 있고 무슨 뭐 자유 통일이 있고. 하여튼 세상은 끝까지 세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대신 자기 몸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한번 실패한 그것을 세상 교회가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참 악한 짓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죽을 짓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교회예요. 합심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게 오늘날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욕보이는 부활절 연합예배. 아마 거기도 틀림없이 또 헌금만 돌릴 거예요. 돈은 챙겨야 되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바뀌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 그럽니까? 유혹을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심판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선택한 것 열심히 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게 유혹을 택하여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게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날마다 희생제물 잡아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 잡습니다. 제사에 그 피를 뿌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건 어떤 구원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희생제사거든요. 이런 불가능한 죄인을 위해서 나 외부의 그 누군가가 대신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을 알으라고 희생제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희생제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깨닫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바울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다시 인용을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신다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이 주께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 없어가지고 멸망당했습니다.
사람이 50명, 40명, 30명 그러다가 나중에 10명을 그것도 안 돼. 그런데 아직 하늘이 안 떠나고 땅이 안 풀어져 있는 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 한 10명 있겠죠, 그죠? 이 악한 세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이 악한 세대에도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행된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선택한 예수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아들들이 믿는 예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작동하는 교회,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그 세상으로부터 별세하게 된 자들. 바울이 말을 빌리자면 세상이 찢기가 된 자들, 폐잔병이 되고 나가리가 된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돌보되니와 내 말을 듣고 뜨는 자는 내가 돌보리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내 것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것이 아닌 자들, 그를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신 거예요. 꼭 거짓골을 하고 살아야 나사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약한 자, 그들만 이 땅에서 벗어나게 되고 갇히지 않고 미워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처소 삼아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자기 일을 쉬는 자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 그런 걸 올려놨죠. 나사로 이야기. 세상 친구 하나 없어도 나의 헌대를 핥아주는 강아지가 있어서 행복한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사로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나사로.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아무도 찾는 사람 없고 이 세상 아무도 다 외면해도 세상이 모르는 행복을 가진 사람들,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가끔씩 3초씩. 물론 앞으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부터도 부잣집 대문 앞에서 주는 것이나 받아먹는 그 나사로지만 그 나사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다 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신명으로 천국 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 나사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처소 삼아서 안식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있는 육신으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죄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오니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언제나 가난하고 통회하며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